반갑습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나오시기를 고대했는데 제가 와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도 환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의 향남교회를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올 때마다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도들의 표정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척 빨리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정갑신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갑신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보면 볼 때마다 귀여워요. 안 그러세요? 특별히 암투병 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귀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정갑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광고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시고 가셨더군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특별히 제가 이런 복음이 역사하는 예수향남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참 영광스럽다, 감사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정갑신 목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탑3 안에 드는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구조나 언어 사용하시는 거나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나 보면 그러한 설교를 주식으로 여러분 드시다가 오늘은 외식을 하는데 약간 좀 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예기치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나는 무언가를 줘요. 모든 만물은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 우리들은요 다 준다고요. 근데 죄 짓기 이전에는 서로 좋은 것을 줬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주기는커녕 빼앗아 가지려고 하고요, 주기는 주는데 좋은 것 안 주고 나쁜 것 줘요. 상처 주고요, 그 다음에 조롱을 주고 핍박을 주고 비아냥거림을 주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는 존재와 나쁜 것을 주는 존재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주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애간장 타우는 스트레스를 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고 가장 귀한 그 아들까지 주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주는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뭔가 예수 믿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CTCK 사역을 처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CTCK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초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좋은 것,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3장에서 이제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들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놀라움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먼저 관심을 주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의 시작이 제9시 기도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늘 하루 3번 기도하는 중에 지금 9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이곳은요, 가장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그 중에 가장 번화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번화한 도시에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TC는요, 도시에 집중을 합니다. 도시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곳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 중에도 가장 번화한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늘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 저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한마디로 말하면 안진뱅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처음 그곳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날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이 초라한 안진뱅이가 날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처음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그들은 하루 3번 매일 성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곳을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서 도시로 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도시에서 가장 소외감을 느껴요. 왜요? 서로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 안진뱅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애원을 하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이 소외된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오늘 나 뭐 먹지? 오늘 나 뭐 할까? 오늘 나 뭐 하면 좋겠어?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온통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나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심이에요. 특히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넓습니까? 위대합니까? 그런데 나라는 존재,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미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만 나에게 보여. 네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심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겁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돈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열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면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무관심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 내 거 아니잖아. 옆에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 죽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무관심이 이 도시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관심을 갖고 그런 관심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시선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표현은 그 헬라의 원뜻을 그대로 풀면 자세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구체적으로 주는 것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그 한 사람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당신만 보입니다.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눈이 작은 분들은 쳐다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째려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아내가 당신 왜 나 째려봐, 무서워. 근데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눈을 작지만 뭐 크게 뜨면 대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눈웃음 짓는 그런 웃음을 짓고 당신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가족을 처음 대할 때도 그렇게 봐야지 돼. 너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어요. 이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요. 공동체 지체를 만날 때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눈빛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초 정도. 하나, 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간데없고 너와 나만 보인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은 간데없고 구속한 수만 보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지체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험을 종종 해요. 이게 이제 무관심에 시달려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고양이나 개가 있어요. 고양이는 조금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들, 개들은 저를 좋아해요. 그 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그 개를 계속 쳐다봅니다. 이 세상에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눈빛으로 계속 개를 쳐다보면 개가 경계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웃음으로 그 개를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저쪽으로 와요. 그리고 저를 바라봅니다.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랑 좀 비슷한 그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아기들이라고요. 애기들. 제가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트에 그 세일 기간에 보면은요, 아내랑 같이 가면 아내로부터 제가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소외받는 존재가 바로 또한 아이들이에요. 이 세일을 하면 아줌마들이 그냥 완전히 그쪽에 그냥 모든 관심을 다 쏟아가지고 둘이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때 실험을 합니다. 그 아이, 처음 보는 아이거든요. 제가 쳐다봐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에게 관심 있어. 이렇게 하면 애가요, 쑥스러워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숨어요. 그러다가 다시 저를 쳐다봐. 그래도 계속 제가 웃으면서 너에게 관심 있어. 쳐다보면은요, 애가 웃으면서 저에게 손도 흔들고, 그 다음에요, 나중에 엄마가 물건 사고 갈 때에 아저씨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저를 아련히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관심을 줘야 되는데 이 시선, 따스한 시선을 줌으로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지체들끼리 만날 때도 이런 따스한 시선으로 관심을 주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줄 수 있냐면요,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시선을 주어도 상대방이 저를 보지 않으면 제가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저도 뭐 이래봬도요, 남쪽에서 예수 향남교회 교세만큼 큰 교회에 담임 목회로 섬겼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을 제가 볼 때, 저는 분명히 성도들이 많잖아요. 성도들 볼 때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기 인사를 안 받아준다는 거야. 또 목사님 인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 잘못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는 어떠냐면요, 김 권사님,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려줬어요. 제가 인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도요, 큰 소리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관심을 주고 있다라는 것, 시선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지금 생존을 위하여서 구걸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보는지 누가 관심을 갖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관심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주 속에 나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도록 가족을 보내주셨고 그다음 지체들을 보내주셨는데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집사님을 위하여서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하고 한번 만나시죠. 집사님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도 그렇죠.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아내 남편이면 여보 사랑해, 그 다음에 지세들끼리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상민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게 남도의 남자들은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사랑한다 마음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 이거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관심을 주되 우리가 관심 있다라는 걸 세상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줍니까?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알려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기대감을 안 줘요.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관심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에 이 사람이 쳐다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을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나에게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을 주되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이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이분은 뭔가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뭔가 기대감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로, 그리고 전혀 나랑 상관없는 열방의 사람에게까지 그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CTCK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어떤 계기냐면요, 제가 그래도 남쪽에서 칭찬받고 잘 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그래서 배반의 상처 막 이런 걸로 내가 목사를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마음으로 찢겨진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요 아무도 관심을 쓰지 않는데 정갑신 목사님께서 제 아내와 함께 좀 만나자고, 그래서 대전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잠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을 어떻게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제가 혼자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목양실에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시고 제안하신 것이 CTCK 대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 있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존재를 여전히 관심을 갖고 사용하시려고 하구나. 그것을 정갑신 목사님의 관심을 통하여서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CTCK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정갑신 목사님만 관심을 갖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과 이기원 목사님 이 세 분이 작당해서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정갑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기원 목사님 또 이인호 목사님이 CTCK의 후배 이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실 만나면은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찌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뵈면 밝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불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향남의 성도 여러분, 무관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 됩시다. 아니,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내가, 우리 공동체가, 아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시선을 주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어야 할 것은요,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대상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상적인 필요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근원적인 필요를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채게 된다고요. 그럼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죠. 맨 아래 단계가 생리적 욕구예요.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단계가 안전, 보호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소속, 안정, 사랑의 욕구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자존감의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마지막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5개의 욕구를 채워나갈 때에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단계 욕구를 다 실현한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허전함을 느껴요. 허무함을 느껴요. 목사님,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런 표정 들이신 것 같아요. 그럼 재벌들 보세요. 재벌인데 자살해버리잖아요. 재벌인데 굉장히 그러면 허하게 살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적 존재만 아니잖아요. 아니, 정서적 존재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에 비로소 다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보세요. 안진뱅이지만 장애인이지만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인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뭘까요? 평생 한 번만이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온전히 예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피상적인 욕구만 보고요, 그것을 채워주려고 해요. 안진뱅이에게 적선해가지고 1차적인, 2차적인 욕구만 채워주고 좀 더 종교적인 만족감을 위하여서 큰 돈을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그거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일어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난생 처음으로 지금 걷고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평생 안진뱅이로 있다가 지금 처음 걸어요. 뛰어요. 그러면 가장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강력한 욕구죠. 지금 이 안진뱅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함께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경박한 휴머니즘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구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상담 사역, 그런 거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도와야 하고 정서적으로 도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욕구가 채워져도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의 진짜 필요인 영적인 그 욕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거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인 우리는 그 영적인 필요를 알고 있고 채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없다라고 그래요. 정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까? 아니, 땡전 한 푼 없냐고요?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보니까 1차적인, 2차적인, 아니 5단계의 모든 욕구가 다 채워져도 예수 그리스도 없었더니 너무 허무하더라.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예수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다른 것 5단계 안 채워져도 너무 족한 거예요. 은과 금 귀한 줄 알아요. 있어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비교하면 이거 없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모든 육체적인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고백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믿는 이유가 1차적인, 2차적인 이 5단계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늘 허무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진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만족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 더해 준다는 말은 이건 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 목적이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한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이러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CTCK 사역을 하면서 가장 유익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큰 교회 하고 싶죠. 그래서 큰 교회 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명예도 얻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죠. 그거로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무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신 거예요. 지금 CTCK 사역을 하면서 가장 유익한 것은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다 명예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뭐 잘난 체 하고 싶어 하고요, 막 그래요. 목사님들 대단히 막 우러러 존경해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야곱을 택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만약에 이분들은요, 목사가 안 됐으면 예수 하나도 안 믿고 개차반 될 분들이야. 사실은. 보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요, 모여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난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삶에서 적용하고 그걸 나누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CTCK의 사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한 그 일들을 보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놀랍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람, 경이로움, 충격을 준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놀라움입니다. 그저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먼지만도 못하고요, 벌레만도 못한 이 천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요,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루어질 이야기, 놀라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경이로움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벌려주셨습니까? 사실 상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나님께 원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상식은요, 그냥 심판하고 끝내면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냥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종이 아니죠. 아니다 하더라. 그리고 껴안고 그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어쩌면은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희생하시고, 성부 하나님만으로 안 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이 추한 몸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안타깝게 간구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이게 놀라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놀라움을 주는 거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이 구걸하는 안진뱅에 관심을 주고요, 기도 시간 이제 늦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향남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를 원할 때 하나를 주면 그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1.5개를 주면 와, 괜찮은 사람이다, 박수 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 2개 아니 4개, 5개 아니 전부를 주면은요,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것도 주지 않아요. 비상식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휴, 고개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므로 내가 오른뺨 쳤으면 왼뺨 돌려대는 것이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는 거고요, 겉옷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움을 계속 베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CTCK에 개척학교가 있어요. 이 개척학교 보면은요, 한 3분 정도의 그 개척교회 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을, 정감실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이기현 목사님이 여러분 3일 동안 그 목사님들과 함께 먹고 자고 계속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코칭을 해줘요.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분립개척하는 거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사실 몸을 떼어주는 아픔이 있어요. 더 크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떼어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향남교회는 이 예수 향남지구에 놀라움을 주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주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계속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적인 교회를 로마 전역에 개척을 하였어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로마를 비롯한 서구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끝난 것입니다. 그럼 CTC 사역에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CTC K의 사역은 우리 지역에, 이 조국 대한민국 내에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멀리가 아니라 모교의 근처로 개척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연합하여서 복음적인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관심을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놀라움을 줘서 여러분 지역사회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교회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열방에 선교 나간, 그래서 그곳에 개척한 교회, 그냥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라 복음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분립 개척에 함께 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졌을 됩니다. 이게 맞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척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돼요. 회사가 세워지는 것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더 많이 세워지는 거 아무 말 안 하는데, 교회가 많아지는 걸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많아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가. 그러한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헌신하셔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었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CTCK 사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동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CTC가 뭐의 약자냐면 시티 투 시티입니다. 도시에서 도시에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서 복음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복음적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합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How do we have a church not for ourselves but for non-Christians? How do we have a church not for ourselves but for the poor? How do we have a church not for ourselves but for new Christians? The fact is that on the average, every month, 5 million people are moving from countrysides into cities. That's like a new Rio de Janeiro every 6 weeks. You know, you have all of these people living right next to each other. There's a lot of hurt here, but the other side of the coin is that there's lots of opportunity. It is crowded and busy, but there's family here, there's community. There's more image of God per square mile in the city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at's the call of God. Go to the great city, love the great city, buy homes and build homes. I want you to make its life your life. I want you to bless it. I want you to make it whole in all of its functions and all of its aspects. That might have a huge impact in many other places in the world. It has to engage the people that actually live here. That's why I'm planting a church, and that's why I'm planting it in Central Queens. Churches are becoming, through the gospel, the hope for many people. You've got to have Christians and churches everywhere there's people, right? You've got to have churches everywhere there's people, but God is sending the people of the world into cities faster than Christians are willing to go. God is saying, I want you to love this city. 예,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CTC는 설립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을 도시 안에서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의 복음 생태계를 복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을 하는 지도자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3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 도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모티브를 가지고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CTC는 설립자가 리디머 처치를 개척한 맨하탄에서 개척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해서 기독교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리디머 처치가 복음적인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하여서 이 맨하탄에 기독교의 인구를 한 3%, 4% 올린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황은 세계 각 지역에 57개의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만 7천 명,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있고, 그 다음 70여 개의 나라에 한 500여 교회를 지금 분립개척을 하고 출판물을 간행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실행 목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요 도시의 분립 및 개척운동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펀드를 통하여서 개척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체계적으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고, 지역 모임을 강화해서 자체적인 소그룹 모임 통해서 상호 연대감을 고취합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목회자들에게 CTC 철학과 비전을 전파해서 지속적인 동역자들을 발굴하고 영입하고 강화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CTCK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교회 개척도 2015년서부터 약 30여 개를 분립 개척을 지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이라고 하죠. 분립 개척은 이제 모교회가 도와주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개척한 목사님들 훈련해서 지금 작년과 올해 해서 개척학교 1, 2기를 해서 지금 4교회를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들은 한 36명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계십니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역을 위해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핵심 가치가 복음도시 운동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데 이게 GCM 세미나라고 해서 복음도시 운동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4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음신학, 복음운동, 그 다음에 복음설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개척과 갱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도시를 복음 생태계로 바꾸는 그 4가지 주제를 가지고 2년 동안 진행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작년에 있었던 GCM 세미나 4기, 2학기의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강의도 하고, 주로 강의는 짧게 하고 조별 모임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많이 교제하고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이요. 그리고 그 GCM 세미나가 끝난 목사님들을 선발을 해서 개척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개척학교는 12명에서 14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서 2박 3일 동안 제주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이인호 목사님, 정갑신 목사님, 이기호 목사님 3분이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셔가지고 함께 개척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학교의 장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저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전에요. 개척학교를 끝나신 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복음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코치들을 훈련하는 그 이사님들 주로 되시는데 그분들을 복음 코치 학교 초대해서 복음 코치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1대1로 붙여서 계속적으로 복음적인 생각과 삶과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치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운동이잖아요. 이게 자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지역 모임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이 아주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홀로 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정갑신 목사님도 그런 고백 솔직하게 하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홀로 계셨으면 아마 벌써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지셨을 뿐이에요. 근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사들은 이와 같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순장 연합수련회도 하고 이사수련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아시아 분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요. 다음이요. 예, 출판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CTCK가 교회 개척을 돕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서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후원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도시 홍보 영상 통행을 보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자, 틀어주십시오. 우리는 도시를 죄악과 세속화로 물든 악한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약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구속받아야 될 곳입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는 이 도시 안에 건강한 복음적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갱신되고 함께 연합함으로 도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과 도시는 저에게 개척 복음 사역에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개척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또 그 복음을 어떻게 나누고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척해야 될지 갖다가 잘 알려주는 저희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개척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어떻게 하지? 이거였습니다. 그때 복음과 도시를 만나게 되었고요.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학교를 통해서 교회 개척의 프로세스를 함께 그려볼 수 있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귀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매월 이렇게 든든한 후원으로 우리 교회를 지원해주는 복음과 도시가 있어서 교회 개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힘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긴 활주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항공모함이 상대적으로 짧은 활주로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이유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전속력으로 항공모함이 달려주어서 그 속도에 의지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음과 도시를 생각할 때 또 저와 저희 교회에게는 이 복음과 도시가 항공모함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특별히 지금 한국의 현실이 교회가 건강하게 이륙하기가 참 힘든 짧은 활주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과 도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신학적, 또 네트워크, 재정적 여러 가지 지원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태풍이 불어서 많은 나무들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큰 나무, 작은 나무, 함께 있는 나무들은 잘 버티고 있었고요. 혼자 삐쭉 큰 나무들은 다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가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숲 속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지만 서로서로를 보호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숲을 이루면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나무나 식물, 꽃들이 자라게 되지요.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숲들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나요? 이처럼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 숲을 이룸으로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음과 도시는 교파를 초월하여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되어 숲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과 도시는 복음적 교회 생태계를 위한 연합 운동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돕고 양육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복음과 도시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역시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라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